예,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오늘 베델의 사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곱이 이제 서원하는 내용이죠. 많은 분들이 이 서원하는 내용이 너무 꽂혀가지고 야곱이 하는 말 속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은혜라는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에도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 대답 속에 보면은 20절과 21절 상반절에 보면은 야곱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요 말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하며 기도할까요? 또 왜 교회를 섬길까요? 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의미로 사실은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어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하는 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나의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들어보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제 믿음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8절에 나오거든요.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에 세우고 기름을 붓고 있죠.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여기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자리를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별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의 이제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진정 믿음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서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 도리어 야곱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조건을 내세워요. 우리 20절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얼핏 보면은 틀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반대로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은 그럼 어찌 됩니까? 사실은 그럴지라도 설사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으로 너무 오해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이 약속은 야곱의 그 서원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 야곱의 이런 21절과 같은
그 답변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이다, 너무 조건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을 내세우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 은혜다. 글쎄요, 요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떤 인간의 행위로서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제 베델을 성전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22절에서 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베델을 성전으로 삼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11조까지도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으로 왔을 때 세겜에서 약간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제 베델에서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베델이었다, 루스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베델은 후에 창세기 35장에 가면 야곱이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은 처음부터 베델에 거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베델에 거해야 되는데 세겜에서 머물게 되죠. 세겜에서 머물다가 자기 딸 디나가 이제 그 세겜의 아들한테 이제 나쁜 일을 당하고 나서 다시 회개하는 뜻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마지막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11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물론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로 생각하신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아침에 생각하실 때 이 야곱의 서원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이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오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서 누구나 말씀을 들어요. 100명이 모였다면 100명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요. 1000명이 모였다면 1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듣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아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로 듣고요. 아니다라고 듣기도 하죠.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건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에는 그래 정확하게 말을 들으려고 길을 쫑긋하게 세워야 됩니다. 잘못 생각이 딴 데가 있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못 오해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 말씀 나를 찌르는 말씀이네, 나를 디스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안 되고 그 영혼을 죽이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문제는 어쩌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설사 그 말씀이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깨우는 말씀이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그 서원하는 대화 속에는 불현듯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오면, 사실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서문의 공동체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부디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비되어 있는 공동회의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24일날 성탄 전야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 행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